우리가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안 짓고 생각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세상살이에요. 우리 낙원교회 성도들이 참 러시아의 푸틴처럼 힘 있는 사람들처럼 막 전쟁을 일으키고 이러지는 않죠. 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 그런 악한 생각을 안 하고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우리가 행동으로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영영 돌아올 수 없다면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 인류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나간 탕자가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5장에서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수요일날 예배에 못 나오신 분들은 5장 말씀을 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들으시기 바라요. 5장에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사람을 찾아보라. 사람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한 사람만 너가 찾게 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나의 계획을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다 뒤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찾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로 가가지고 막 찾아요. 예레미야가 생각하기에 가난한 사람들은 좀 생각이 소박하고 그래도 죄를 적게 짓고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고 가난한 사람 동네에 제일 먼저 가가지고 막 다 찾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습니까? 네,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좀 이제 교양이 있고 교육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잖아요. 학군이 좋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데예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는 제사장들이 있고 거기는 레위인들이 있고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는 곳이에요. 멀리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가까이 가보니까 그들의 가정에 찾아가 보고 그들이 일하는 일터에 찾아가 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의 소제목을 한번 보세요. 벌받을 성 예루살렘. 벌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망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 보실 때의 의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망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9절에도 소제목을 보시면 벌 받을 백성 이렇게 되어 있죠.
벌 받아야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벌 받아 보셨습니까? 잘못해가지고 집에서 부모님에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우리 대부분 남성분들 군대 갔다 오시니까 군대에 가면 벌 받잖아요. 기합 받잖아요. 벌 받아본 경험이 있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6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포악함으로 그냥 그 성이, 지금 우리 지구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악해질 대로 악해져 가지고요. 이 뭐 전염병이 이렇게 나들고 하면 좀 정신도 차리고 좀 그러는 척 했는데 며칠이에요.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전쟁을 반대하고 하면은 그걸 좀 접어야 되는데 이 뭐 접을 생각을 안 해요. 이 전쟁이 더 커질까 봐 지금 전전긍긍이에요. 이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이 악화가 되면 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 누가 멈추게 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희망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욕망을 멈추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악을 낳고 그 죄가 죽음을 낳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죽게 하고 우리 회사를 죽게 하고 나라를 죽게 하고 온 세상을 다 죽음으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벌받게 돼 있어요. 온 성 안에 포악이 가득해요. 그거 어떻게 멈추냐 이 말이에요. 7절 샘이 그 물을 솟구쳐낸 같이 샘에서 좋은 생수가 나와야 되는데 악이 솟구쳐 나오고 폭력과 탈취가, 그러니까 질병과 살상이 그냥 다 물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때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런 예레미야서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우리의 존재의 문제는요,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거예요. 탐욕에 이끌린 우리의 인생은요, 10절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않는구나.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얼마나 예레미야서의 내용이 깁니까? 근데 듣질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여겨요?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짓거리로 여긴다고. 아이고, 욕하고 있네, 헛소리하고 있네. 듣지를 않아요. 이게 욕망으로, 탐욕으로 물들어져 있는 우리의 내면이에요. 우리는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 욕망을 합리화시켜 주는 것만 듣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싸는 지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13절을 보세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큰 자까지 다 뭐예요? 탐욕에 잡혀요. 탐욕에 잡혀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들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선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좋은 사람 되고 싶어서,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그래도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지경으로 떨어져요? 살다 보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탐욕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 그랬잖아요. 작은 자나 큰 자나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탐욕에 이끌리면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기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요.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죠. 탐욕에 이끌리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돼요. 남보다 더 크게 보이고 싶어서, 남보다 더 큰 선지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남보다 더 큰 제사장처럼 보이고 싶어서, 남보다 더 큰 사람이처럼 돼 보이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욕심에 사로잡힌 우리 인생의 허망한 모습이죠. 참으로 허망한 거예요. 14절 보세요. 탐욕에 이끌리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타인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탐욕에 잡히게 되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남들이 상처를 받든 말든, 내 남편이 상처를 받든 말든, 내 부인이 상처를 받든 말든,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상처를 받든 말든 그냥 할 말 안 할 말 다 쏟아버려요. 그래서 평강하다 뭐예요? 평강이 없어요. 탐욕에 사로잡히면요, 평강은 다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은 다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지 뭐예요. 내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생지옥이에요. 이게 탐욕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비극인 것입니다. 탐욕은 헛된 평강을 부추기고 참된 희망을 앗아가요. 15절 보세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탐욕에 이끌리면요, 사람이 뻔뻔해집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요. 처음에는 그 죄를 지을 때 막 양심이 벌렁벌렁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처음에는 양심에 가책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양심이 마비가 와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철면피가 돼요. 그래서 위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위선자가 되면요,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위선자가 되면 나도 위선자가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위선자로 만들어버려요.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수종들었던 천사장 루시퍼가 마귀로 타락을 해버려요. 이 부분을 잘 묵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천사장이 마귀가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버려요.
감옥에 잡히면 그렇게 돼버려요. 유선자가 되고 나도 유선자가 되고 내 주위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친구들, 내 주위에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 다 유선자로 만들어버려요. (15절) 중간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지고, 나만 엎드려지지 않고요, 같이 엎드려져요. 이게 공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류는요 공멸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인류는 지금 파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무섭게 경고하고 있지만 그것은 뭐라고 생각해요? 욕지거리라고 생각해요. 믿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자,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인생이 공멸로 파멸로 끝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 할 옛적 길,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가라고 하는 옛적 길, 선한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하며 언약을 맺었던,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옛적 길은 어딜까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거기에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품꾼으로라도 나를 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귀한 일에 품꾼으로라도, 휴지라도 주울 수 있는, 화장실 청소라도 하는 그런 품꾼으로도 나를 써주십시오 했던,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처음 알고 나도 모르게 내 심령에서 솟구쳐 나오는 회개의 눈물, 참의 눈물이 흐르며 나도 모르게 내 심령에서 나왔던 그 고백, 그 첫사랑, 그 첫 고백이 있었던 바로 그 지점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다시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그 첫사랑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때는 좋은 옷도, 좋은 집도, 좋은 차도 없었잖아요. 좋은 가재도구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있어서, 내 옆에 당신이 있어주니까 좋았잖아요. 그걸로 좋겠잖아요. 남편이 돌아가신 우리 어르신들, 또 아내가 세상 떠난 어르신들, 그 신방을 가면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내 옆에 있어만 줘도 좋았어요. 내 옆에 있어만 줘도 좋겠어요. 있을 때는 몰라요. 있을 때는 그냥 신경질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신경질 불러도, 잔소리해도 내 옆에 있기만 해도 좋겠어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 그때 그 첫사랑의 그 고백을 기억하고 가진 것 없고 먹을 것 별것 없었지만 당신이 있어서 좋고 당신만으로 좋았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첫사랑의 고백, 그 자리, 그 옛길 그 사랑의 첫사랑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탐욕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끊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해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인류는요 공멸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해야 돼요. 그 희망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16절 중간에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17절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는 이 고집, 이 똥고집이죠. 이 탐욕에 잡히게 되면 이 고집을 부리는데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가 원하는 길로 우리는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인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8절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뭐예요? 당할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당할 일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 19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자, 밑줄 그으세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인간이 생각하지 않으면 개와 돼지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다 하는 것은요.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보다 훨씬 더 깊이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는 닭보다도 돼지보다도 훨씬 더 깊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냐가 중요해요.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생각을 싹 넣어줬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싹 넣어줬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이 말이에요. 내일 10월 10일 날 우리 교회 낙원교회에 전 성도들이 체육의 날 행사를 해. 갈까 말까. 아이고 비가 오네 오늘. 아이고 내일 좀 쌀쌀하겠네. 에이 가지 말자.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와요. 여러분 행동이 바뀌려면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안 바뀌면 행동이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의 습관은 바뀌지 않고,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의 운명은 바뀔 수가 없어요.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제24차 50일 작정기도에 이제 날짜를 공지해 드렸어요. 이번에 24차 50일 한 해, 이번에 내가 해봐야지. 내가 이번에 완주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은 해요. 그 사람은 한다고요.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넣어주는 생각을 오래 붙잡지 말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불어넣어주는 생각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불어넣어 주실 때에 다시 19절을 보세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어넣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다고. 그러니까 예배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팬데믹을 겪으면서 예배의 자리를 놓쳤던 분들에게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빨리 예배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어줘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 행동이 바뀌고요, 우리 습관이 바뀌고요, 우리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고 20절 보십시오. 엉뚱한 짓을 해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바꾸지 않고 대신에 가끔씩 성전에 와서 저 멀리 시바에서 가져온 값비싼 향품과 향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을 드리니 받아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나는 그 제물을 받지 않노라.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없는 우리의 헌금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우리의 생각은 고치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은 고치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요 가끔씩 이 예배 행위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우상행생,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그게 하나님 그걸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희망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에 헷가닥 속아가지고 아이고 기특하네, 그래 잘했어, 알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눈먼 하나님, 귀먹은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우상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가난한 과부가 동전 두 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주님은 저 가난한 과부에 드리는 예물을 부자가 드린 것보다 더 칭찬하셨어요. 왜요? 그의 중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을 보세요. 마지막 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밖에 버려진 은, 밖에 버려진 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건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짓밟히게 되죠.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태워집니다. 성전도 다 불타고 말아요. 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됐으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디다 써요? 밖에 던져져서 밝혀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초심으로 돌아가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너의 부부관계의 초심으로 돌아가라. 너와 나 사이의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없고 이 인류의 전쟁과 온 난리로 두려움에 가득한 이 인류에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주며 아버지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라 맛 있는 소금 환하게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우리 낙원의 가정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